우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는 죄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힘있게 일하는 온 성도들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사탄 마귀 세력과 바이러스의 위력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로 삶을 일구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교회마다 축복해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또 우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땅끝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효과적으로 복음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21장 부르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야기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13장 보겠습니다.
시편 13장 시편 13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변명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장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옮겼다 할까 하며 내가 이동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별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망각입니다. 망각. 잊혀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우섭 동화 이야기인지 교과서에 이 내용이 아마 예전에 어디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잊혀지는 게 어떤 때는 불편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그 잊혀진다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쩌면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생 속에 슬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겠지만은 사람들 중에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슬픈 그 괴로운 일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가는 일도 슬픈 일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일찌감치 보내는 그런 자녀, 부모를 일찍 여인 자녀들도 참 끔찍한 슬픔을 가지고 사는 거고 적당한 나이에 연수를 다해서 돌아가시는 거야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저 그거는 견딜 수 있는 슬픔이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일도 그 만만한 슬픔이 아닙니다. 엄청난 슬픔이요. 근데 그런 슬픔들을 계속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망각이라는 은혜를 안 주셔서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불러가는 날까지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기억하면서 살면요 매일매일이 고통스럽고 매일매일이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그냥 슬픔, 좋은 일은 생각 잘 안 나고 슬픈 일은 마음 아픈 일, 그런 좋지 못한 일은 엄청 기억이 잘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셔서 이런 슬픔들 아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 죽고 못 살아 이러면서 아우성을 치던 사람도 한 3, 4일만 지나면 잠잠해지고 배시시 웃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 망각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망각은 은혜지만은 또 하나 반대로 우리가 있는 건 괜찮지만은 나를 남이 잊어버리면 이건 엄청 슬픈 일입니다. 나는 망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종종 슬픈 일도 잊어버리고 중요한 일도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도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 이 사람들에게서 다 잊혀간다는 거는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밤만 되면은 라디오 틀면은 열심히 나오는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잊혀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기 싫어서
만나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잊혀진다는 것은 초라해진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리고 홀로 탁 남았을 때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어떤 연예인들은 자살도 하고, 물론 연예인이 아니니까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보통 사람들도 쓸쓸해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잊혀지는 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또 초라해지고 나이 많아지면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다는 거.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무섭고 괴롭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서 그 얼굴을 숨기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다는 사실이 몸부림치도록 무섭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비탄한 마음을 고백하는 시, 비탄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나이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잊혀진다는 것이 두려움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던 그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나를 갖다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려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마음이 계속 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빠졌는데 조금도 구원의 손길은 보내시지 않고 점점 고통의 늪은 깊어만 가고, 이러면 성도는 이제 절규하는 거야.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내게서 얼굴을 숨기려 하시나이까?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쓰면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심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절규하는 중이에요. 지금 왜 다윗이 하나님 안 계신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랬냐면, 첫째는 다윗의 전부는 하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그 전부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두렵고 무섭고 참 절규하지만, 두 번째 이 이유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이, 나의 대적자들이 기뻐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두 번째로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절규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야. 내가 잘못되면은요, 누가 제일 고소해야 하냐면 세상이, 나의 대적자들이 고소해하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고소해야 하는 거야. 거 봐, 하나님 믿으니 별거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 그거 말짱 꽝이야. 그러니까 나보다 인생이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별로 그렇게 마음에 담지도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그렇게 되면은 마음속에요, 뭐가 제일 무서워지냐면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들어지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나를 바라볼 때 주의 대적들이 자긍하기를 언제까지 하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냥 대적들이 신나는 거야. 다윗의 대적들이 뭘 가지고 신나냐 하면,
다윗이 비참해지는 걸 가지고 신나는 거예요. 저 봐라, 하나님 신나게 믿으니까 자긍하기를 언제까지 아주 그냥 신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야, 봐라, 다윗 봐라, 뭐 하나님 믿는 거 아주 전세 낸 것처럼 혼자 열심히 떠들더니 겨우 적거리야. 저럴려면은 누가 하나님 믿어? 저 사람 정도 같이 되려면은 하나님 차라리 안 믿고 사는 게 100배 편하지. 이러면서 다윗의 코앞에서, 눈앞에서 다윗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게 다윗에게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망각되어진, 잊혀진 것 같았을 때 무서워지는 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나이다.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가리켜서 사망의 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말, 오늘 본문 속에서 나를 좀, 내 눈을 밝히 보게 깨어 있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내 눈, 이 육체적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깨어 있어.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잠시도 한시도 놓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그걸 가리켜서 깨어 있는 삶, 깨어 있으라. 주님이 세 제자들, 수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면서 신신당부합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내가 이제 곧 아버지 앞에 가게 돼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이제 곧 닥칠 터인데 내게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때 깨어 있어 기도. 너희가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 사이에도 졸았어요, 제자들이. 그래갖고 주님한테 책망을 받으면서 잠시라도 깨어있자. 그 깨어있다는 말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산다는 말이야. 꽉 잡아갖고 하나님 그냥 그 잡은 손을 펴지 않는, 그냥 힘있게 잡는, 그게 깨어있는 삶이야. 근데 반대가 뭐냐?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려워하나이다. 사망의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가리켜서 사망의 잠. 하나님 붙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 떨어져 있으면 잠에 빠지는데, 잠도 보통 잠이 아니라 사망의 잠입니다. 참 어떤 때는 죽은 듯이 잠을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낮잠이나 잠깐 자는 그런 잠이 아니라 진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빠져버리는. 근데 나이가 많아지면은 종종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가 21년 살았습니다.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에요. 조그만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큰 강아지는 10살 되고 작은 강아지는 21년 살았어요. 정말 오래 살고요. 이렇게 오래 산 강아지가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 강아지를 위해서 정말 다른 집 강아지처럼, 어떤 집 강아지는 그냥 막 호화스러운 생활을, 친척 어떤 아는 조카의 강아지는요, 막 베비시터 같은 것도 있어갖고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먹을 것도 그냥 막 뭐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뭐 무슨 영양 있는 그런 사료를 먹이고, 뭐 팻이 많아서 어떤 고기는 못 먹이고, 별 정말 희한한 짓을 다 하면서 키웠는데, 그런 강아지는요 12, 13년 살면은 죽어버려. 근데 이 21년 된 우리 강아지는요 한 번도 부끄러운,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겠지만 제대로 된 밥도 줘본 적이 없어요. 항상 슈퍼마켓에서 혹은 뭐 BJ나 월마트 같은 데서 어떤 사료가 제일 싼가 열심히 가격표 보고 찾아다니다가 더 많이 싼 가격에 사료를 사다가 그걸 갖다 열심히 먹이고,
또 야단은 얼마나 많이 쳤는지 모릅니다. 그냥 허구한 날량이 야단치고 어떤 때는 발에 걸적거리면 짜증나면 한 번씩 걷어차기도 하고 별 희한한 학대는 다 했는데 21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요즘은요 한번 자면은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손을 갖다가 코에다 이렇게 대본다든지 요 등허리 뼈만 남은 데다 이렇게 손을 얹어 놓은 데든지 그래서 이렇게 호흡할 때 들었다 놨다 하면 살아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거가 참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은 잠을 자도 누가 봐도 탁 볼 때 이건 쌩쌩한 사람 같이 보이고 곧 깨어날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깨어날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도 그래도 아직 한 가닥 건강한 끈앞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원히 지옥에 빠질 것 같은 사망의 잠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 언제까지 내게서 얼굴을 숨기시려고 하나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숨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를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세 가지. 하나님이 전부인데 그 전부인 하나님이 마치 내게 안 계신 것처럼 없어져서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두 번째는 대적자들이 기뻐하시니까. 세 번째는 그 하나님 하나님 못 찾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사망의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로움을 의지하여 싸우니 제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은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기뻐할 것은 오직 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이로다. 이렇게 해서 비탄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 비탄을 이겨낼 수 있는 고백,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뭐냐? 하나님만 의뢰하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의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주의 구원이야.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의 구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기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날마다 깜빡깜빡 사망에 잠도 자고 거기다가 대적들은 나의 이 비참함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 같고 온통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리라 후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비탄하지만
눈을 감고 꾸벅꾸벅 사망의 잠을 잘 듯하지만 벌떡 일어나 갖고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후대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를 의뢰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할 그날이 있음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게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결국 또 비탄한 듯 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결론은 다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싹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연필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아픔을 막 고백하려고 연필을 들었지만은 시를 써내려가면서 점점 그 연필이 고통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연필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싹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은 우리가 불행한 듯하지만 언뜻 보면은 고통 중에 있는 듯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넘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높여 주실 걸 믿고 오늘도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끊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확신하며 믿음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